이번에 데이빗 선지자님 오셔서 참 많은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분들이 치유도 받고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집회를 할 때마다 참으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많고 또 집회 기간에도 안내하고 또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정리정돈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집회가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도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들으니까 4층 여자 화장실이 막 너무 엉망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웬 휴지들을 그렇게 많이 버렸다고 막 그래 그걸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맨손으로 다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치유 집회나 귀신 쫓아내는 이런 집회들 하고 나면은 반드시 후유증이 꼭 있더라고, 후유증이. 그래서 이제 집회에서 큰 은혜 받고 또 병치료 받고 이런 분들이야 너무 좋지만은 또 왔는데 치료도 못 받고 아무 은혜도 못 받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종종 시험 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기분은 참 이해를 해요. 안타까운데 그 모든 것이 좋아지면 좋지만은 안 되는 것.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를 하기 전에도 항상 집회할 때 그런 사역을 자꾸 보지 말고 사역에서 나타난 어떤 결과를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새겨 들으려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을 하는 이 목적은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치료하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데 그걸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와 병치유야 이런 것이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전도. 왜냐하면은 그 복음전도에 사람들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병은 치료를 받아도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그러나 그때 그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에 초점이 있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가 병치료를 받고 안 받고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병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병든 사람이 치유 집회에 왔어요. 그런데 병이 안 나왔어. 자기가 안 나왔지만은 그 집회 장소에서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걸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사람은 몸은 안 나았을지 모르지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분이 치료받았지만 다 예수를 믿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치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야, 앞으로 당신이 병도 나왔으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도 충실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병 치료받는 건 감사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은 아직 못 믿겠다고 이러고 안 믿으면은 몸은 나았지만은 영생은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유 집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치유나 기적이나 이것보다도 전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치유 집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자꾸 사역자를 봐요. 사역자를. 저 사역자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역자? 자꾸 그러고는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언제나 집회를 할 때는 사역자가 아니고 그 병을 낫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역자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도 정말 바로 잘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고쳤습니까? 다시 20절 한번 보겠습니까?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하다가 루다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 애니아라는 중풍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3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회해 놓은 지 8년이라.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자,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고치지만은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것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유명한 기적을 일으키죠. 성전 미문의 안전,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쫙 몰렸어요. 베드로. 그때 베드로가 그 3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안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 고친 게 아니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고쳤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베드로는 누가 고친 것을 알아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고. 자, 그럼 누가 어떻게 왜 나왔냐? 그 16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사역자들이 물론 사역을 해서 병치유가 많이 일어나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병자가 있어도 오늘 누구를 낫게 하고 얼만큼 낫게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병을 낫거나 모든 관계는 사역자하고 내 관계를 아무리 좋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주님하고 내 관계, 예수님과 내 관계를 언제나 바로 맺고
바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 병을 낫는 것이 되겠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은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유명해지고 큰 교회가 됐습니까? 그 교회 기적이, 그 교회에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렇죠? 그 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나 또 어떤 집회에 갔을 때에 모인 모든 병자를 다 고치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그리고 그것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오셔서 고치기 때문에 자기는 통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무슨 병이 나왔다, 무슨 누가 이렇게 됐다면 그것을 따라서 그냥 선포할 따름이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이 아닌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사용을 한다는 것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치유를 원하면 누구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되냐? 예수님하고 바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는 어떠한 죄나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버리고 내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 예수로만 말미암아 믿음이 고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 치료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믿음을 바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3장 할 때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왕의 불 속에 던져 넣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라도 얼마든지 건져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안 나았다 할지라도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이번에는 병을 낫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안 나은 것은 내가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믿으면은, 그것을 존중한다면은 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낫게 해주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왔다고 불평불만하고 입이 이만큼 나오면은 그게 그 사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편에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 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을 바로 알아라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된 것, 잘못된 것,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부딪힐 때 그때 나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회개하셔야지요. 회개하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은 무슨 일이 있든 언제든 내가 기쁨을 택하고 감사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주님의 뜻, 주님의 결정이 언제나 바르고 주님이 올바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을 이번에 자꾸 시험 들지 마시고 안 나왔다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를 해야 된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에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어 이제 라인에 등록된 분들은 거기 여러 가지 받겠지만은 6분 정도 이렇게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럼 뭐 다른 분들도 막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나가다니 이상 간증을 좀 할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우리가 쭉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가다니서 이제 이 교회 와서 쭉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리고는 막 야근이 있을 때는 막 쉬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딱 1년 반 전이에요. 1년 반 전에 이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병원에 가서 계속 치유를 받으면서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 암은 좋아졌는데, 갑자기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목에 이 붓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목소리가 이제 잘 안 나오고, 그걸 검사하니까 후두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 되면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에도. 아니, 하나님 전립선만 주시고 교유 나아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낫는 것도 아니고 또 후두암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솔직한 이야기로. 게다가 내가 새벽 기도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주일마다 오늘도 그 후쿠다상 할머니 늘 모셔다가 교회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또 이 후두암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전 나갔다 이상이 한 번도 불평불만하는 건 듣지 못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니까 저도 계속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안 나오는 목소리로 항상 기도 끝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저를 반드시 고쳐줄 줄 믿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진짜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데 본인은 계속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같이 정말 마음을 다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년에 치유 이제 스케줄이 쭉 나와가지고 작년 11월 말이네요. 11월 25일부터 7주 동안 매주 5번씩 방사선으로 이게 이제 쬐고 3주간은 입원을 해서 아예 항암 치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다 건강하시니까 암 치료를 안 받아봐서 그렇지만 정말 암 치료약은 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암이 왜 치유가 어려운가 하면은 이 자기 몸에 안에 있는 것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변형됐기 때문에 그걸 죽이게 되면은 자기 몸의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암 치료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 자wan 그 힘든 치료를 다 받았는데 이제 올해 1월 15일 날 끝났더라고요. 보름 전쯤에 끝났는데 문제는 몸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도 목소리는 여전히 안 나오고 식욕도 없을 뿐만 아니고 먹질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려고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박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안 되었던 것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본인이 이제 제일 쉬운 것은 소리 하잖아요.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왔으니까 소리를 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때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때가. 그래서 제가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하고 라인으로 물어봤어요. 오늘 간증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불평불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 시간은 아니었구나. 이번에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나 주님은 언젠가 꼭 낫게 해주겠지. 여러분, 저는 그때 이분이 불평불만 했으면은 안 나았다고 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이제 아시는 분하고 식사 이제 맞이하러 왔는데
왠지 식욕이 막 이렇게 돌고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걸 정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새벽에 와가지고 본인이 찬송가를 하더라. 찬송가를 얼마나 놀랐는지. 게다가 방언으로 막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를 불 속에서 건져줄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나가다니던 때 처음 이렇게 메일 오고 했을 때 라인이죠. 제일 처음에 보니까 나가다니카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니셜을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감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믿음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감사하리라. 아예 작정을 하신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이번 기회에 낫게 해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아까 하나 찾았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그럼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아니고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그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이번에 선지자를 통해서 참 많은 기적을 일으켜 준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고 그분이 전한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길지만은 3시간 이상 메시지를 처음 듣고 처음 앉아서 진짜 그랬어요. 그러나 꼭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죄가 창궐하기 때문에 죄가 이제 넘쳐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조짐이 많을 때는 오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이상 구원받을 영혼이 없으면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이 신약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오늘날은 다 사람들이 너나 내나 예수 믿어도 다 할 거 다 하고 또 놀 거 다 놀고 그래 다 믿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뜻은 세상이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서 노아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도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 믿는 사람이 없으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메시지를 정말 마음에 잘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이번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건 뭔가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쭉 메시지 전해왔던 메시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희 교회가 바르게 잘 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 복음이 있고 오 씨도 이야기했지만은 변질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세상에 수두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의 거룩함. 쭉 읽으면 좋겠지만 7절 8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한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뭘 저버립니까? 거룩함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룩함 때문에 불렀는데 우리가 다시 죄 속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똑같다.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보다도 거룩함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늘 거룩함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이고 오늘 메시지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짧게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자꾸 줄여서 전해야 되냐, 이것도 오늘날 맞춰서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날 솔직하게 우리가 신약 성경 보고 제가 은혜 받는 구절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 유두고가 죽었잖아요. 바울이 설교해도 조는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설교가 길었으면은 그렇게 졸다가 떨어졌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대식으로 모든 걸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도 전부 내 시간을 가지려고, 내 시간을. 여러분 이거 좀 없앱시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자꾸 나를 드리려고 해야 되지, 자꾸 주님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도 짧게 할게요.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이것이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메대의 초대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메대와 바사가 딴 나라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 나라 있는 메대 민족 바사족이 그것을 이제 정복을 해. 왕이 바뀐 거, 왕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유심히 잘 보고 왔겠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대신을 총리를 3명 이제 두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모든 면에서 충성되고 깨끗하고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왕이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대신들이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결점을 찾고 고소할 것을 허물을 찾고 했지만 하나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올무에 넣자.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거기 7절에 보면은 6장 7절에 이런 법을 세웁니다. 이제 그 적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사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금지하는 법이에요. 금령하는데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이제 왕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왕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왕이 거기에다 이제 그 도장을 탁 찍어준 거죠. 도장. 그 다니엘도 대신에 한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있어. 눈앞에서 그 도장을 이제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사자굴에 이제 던져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원래부터 하는 대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한 2가지 정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첫째는 타협이 없는 기도 생활이 승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많다고 이렇게 일장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아주 뛰어난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다 비슷해요. 솔직하게 뛰어남아야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누구를 담느냐는, 누구를.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하고의 끊임없는 교제와 기도 생활 속에서 이걸 얻은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기도를 쉬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하고 친히 함께 3년을 같이 있었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잠도 잤고 함께 있으면서 직접 예수님께 배움도 하고 함께 사역도 하고, 그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런 사역들을 계속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붙잡혀 가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신문을 당하고 그걸 보고는 제자들이 덜컥 겁이 나서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도 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의 한계는 요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제사장의 이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이 사거리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당당히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베드로. 그러나 한 가지 바뀌었죠. 뭐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거기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 또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
오 센세가 받았던 성령, 똑같은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완전히 넘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째로 다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나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에요.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바둥바둥 할 때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이루어주세요. 그것도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뜻은 하나님하고 계약일 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것으로 살잖아요. 내 것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뭐라고, 주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나를 사서 영생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를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달라가 아니고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걸 꼭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데이비도 이 선지자님하고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같이 있으면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오 박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헌신. 참 놀라웠어요. 사실 집회는 금, 토, 일 3일간이었는데 이분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그것도 벤또 조그만한 거 가져가서 식사하고 나서 선지자님은 목요일날부터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까지 금식하면서 집회를 계속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먹고 왔지만은 저도 먹었어요. 뭐 먹은 거 너무 그거 할 건 없고, 그런데 이분은 금식하고 계속 단에 서신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는 이제 금식한다는 걸 제가 금식은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스태프들도 그 중에 똑같이 금식하는 분들도 있었고, 몇몇 스태프는 이제 기술적인 걸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뭐 조금씩 먹고 그렇다고 많이 먹진 않았더라고요. 그러고는 오 선지자님은 계속 금식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회 때마다 이러시냐고. 집회 때마다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20번 정도 집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마다 3일씩은 제가 집회를 하면은, 그러면 60일 이상 금식하는 거예요, 사실.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케냐 계실 때도 거의 대부분 집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때도 종종 케냐 있을 때도 금식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죠. 모든 것이 공짜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늘에서 끌어다가 이 땅에 풀어놓기 위해서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분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기적의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아멘. 정말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금식 안 한 분들은 가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이분의 경우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것은 이번에 정말로 이 케냐에서 9명이나 왔는데 항공권하고 숙박비하고 식비 가는 걸 전부 그 선지자 쪽에서 진짜 다 지불을 했어요. 다. 이것도 여러분 절대로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은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이번에도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 제처에 가서 1원1장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 욕심 때문에가 아니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런데 진짜로 일전도 요구 안 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집회도 해왔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준 것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솔직하게. 이번. 게다가 식사 대접 한 번 안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이건 정말 제가 너무 이거 예의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는 요구 안 하지만은 제가 작정한 금액이 있어서 드리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 금액하고. 그리고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선지자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헌금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마치고 주일날 그 저녁 8시에 그 요코마 있는 호텔을 이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저하고 양 목사하고 전용 목사하고 그 이제 셋이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봉투를 다 들고 갔어요. 그때 이제 그래도 감사하다고 드리려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저희들만 있었으면 드렸어, 사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도 이제 몇 분 계시고 뭐 사실 그 자담회 가는 거는 3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일본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 왜 일본을 사랑하는가 하면은 99%가 안 믿기 때문에 이 안 믿는 99%가 지금도 죽으면 다 지옥 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피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자기 속에서. 그래서 지금 자기 일정은 전 세계적으로 꽉 잡혀 있지만은 일본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람 모아놓고 집회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 취소하고라도 일본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에 미신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인 줄 알았지만은 99% 이상이 안 믿는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하다, 한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계속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집회 장소하고 사람만 모아주는 일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연락만 해주면 자기는 다른 나라 취소하고 일본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짜로 오시겠다 그러는데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여기 진짜 이거 같다니까요. 이걸 못 하겠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왔죠, 제가. 여러분, 정말 사실이에요. 그분의 그 진실하고 그분에게 이익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사실은 뭐 맛있는 걸 먹기를 하나 금식해야 되는데 집회를 하면은 금식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금식하신대.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도 금식 좀 해봤지만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좋겠는데 금식만 안 하면 좋겠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공항에 가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다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자기는 일본에 다시 돌아가길 원하고 아마 일본에 다시 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다 휴거되어서 들림받아서 하늘 구름 위에서 만납시다 이러더라고. 참 얼마나 그 말이 찡한지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고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메시지의 핵심이란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앙금이었으면 이거 정말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호 선지자님이 이렇게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것들이 어디서 나오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 생활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떨어지면 다 똑같아요. 우리나 그분이나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생활을 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막 이런 경우 당하면 여러분 창문 닫고 기도하세요. 괜히 믿음도 없는데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닫아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법령, 이 금령, 금지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적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적들의 계략을 하는데 적이 하는 것을 무서워서 자기가 숨어서 기도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프라이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히 문을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나를 사자굴에 넣으면 넣어라,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한 거죠. 왜냐하면 적들의 계략을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걸로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들은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구실을 찾아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저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왕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이 법을 만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지만은 이미 늦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 제가 다니엘서 6장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찡할 정도로 이 감동이 오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감동이지만은 또 하나는 이 다니엘과 다리오라는 이 왕과의 이 신뢰관계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와서 왕 보고 자꾸 재촉을 하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러매. 아멘. 이 구절만 보더라도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애쓰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도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왕은 이방 사람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왕이에요. 왕인데 일개 노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다리오는 64쯤 됐다고 되었죠. 이때 다니엘 나이는 85쯤 되었어요. 그 노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날 밤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다는 아주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왕의 마음을 다니엘이 그렇게 갔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이 왕에 대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고 충성되게 하니까 이 왕도 다니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을 넣는 거라고 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 우리 인간의 기쁨이 어디서 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일시적으로는 가져올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돕고 함께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의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기를, 또 그런 사람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 먼저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상대방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 다리오 왕하고 다니엘처럼 이런 관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자굴 앞에 간 왕은 이 비통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살아있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아, 정말 네가 살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답이 들리는 거예요. 대답이.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하나님을. 그러면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정말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을 딱 해주실 때는 모든 원수, 모든 문제 뿌리까지 싹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보면은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모든 걸 싹 제거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가하느냐, 내가 낫고 안 낫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은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니엘처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이 복음 전도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같이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